참 좋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교우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와서 시 한 편을 만났습니다. 서종홍님의 말하지 않아도 라는 제목인데요. 들어보실까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내는 땅콩을 삶아서 못나고 쭈그러진 것을 먼저 골라 먹는다. 손에 잡히는 대로 먹으면 되지 꼭 못나고 쭈그러진 것을 먼저 골라 먹어야 하냐고 물으면 씩 웃고 만다. 왜 대답은 없고 씩 웃고 마는지 우리 식구들은 다 안다.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시를 읽으면서 저는 저의 어머님 얼굴도 떠오르고 아내 생각도 났습니다. 우리네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못난 것들을 먹거나 먹지 않았는데도 먹었다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제가 정기 구독하는 목회 자료에 나온 시인데요. 편집자는 여기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 주보글에 올려놓았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보글을 탁 펴보세요. 네, 거기 새해 소원이 뭐냐고 제가 이렇게 넣어놓았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새해 소원이 무엇이냐고 내 마음한테 묻는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한다. 선함에 지치지 않는 사람, 악에 변질되지 않는 사람, 소망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 기대를 접지 않는 사람, 조금이라도 더 낮은 곳에 한 줌이라도 더 가볍게, 한 뼘이라도 더 다정하게, 한 번이라도 더 관대하게, 한숨이라도 더 참으며 한 발짝이라도 더 부지런히 살고 싶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면 그냥 씩 웃는 사람, 그런데도 그 속을 다들 알고 같이 씩 웃어줄 만한 사람, 그렇게 늘 그렇게 살아온 대로 사는 사람 되고 싶다고. 어떤가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죠. 저는 이 말에서 우리 교우님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선함에 지치지 않는 사람, 악에 변질되지 않는 사람, 소망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 기대를 접지 않는 사람, 더 낮은 곳에, 더 가볍게, 더 다정하게, 더 관대하게 라는 말에서,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씩 웃으면서 한결같이 사는 사람,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아구처럼 들리시나요? 진심입니다. 새해 소원,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거창하거나 가슴 부풀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 역시 선함에 지치지 않고 악에 변질되지 않는, 소망이 흐려지지 않고 기대를 접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 소망은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교회를 향한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표를 복음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저는 복음을 생각할 때 항상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한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라지거나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냥 대충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을 넘게 이어져 온, 사라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은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동안 사람들이 복음을 내버리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복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고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한 복음이라고 해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곧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전할 이유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과 전하는 자들,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것은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다는 말이죠.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첫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욕을 당한 후에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 회당 지도자들이 거친 텃세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도망갔습니다.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보내심을 따라 마게도냐까지 왔지만 가는 곳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보통 이럴 땐 에휴, 내가 무슨 사정고생이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떻다?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거절과 무시를 당하면 어때요? 기분이? 무지 나쁘죠? 좀 더 나가서 거절과 무시를 당하면 그것을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강하게 소리치거나 항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은 그렇습니다. 복음은 힘으로 억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쭤볼게요. 장에 가서 계란을 사가지고 가져오시는데 어떻게 가져오세요? 막 흔들고 대충 막 놓고 막 그렇게 가져오시는 분 계세요? 계란을 사서 가져오실 때 어떻게 가져오세요? 조심조심 가져오십니다. 네. 왜요? 잘못하면 깨지니까. 네. 그리고 갓난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어떻게 데리고 가세요? 네. 내던지고 발로 차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네, 안 그러죠? 막 시끄럽게 하고 함부로 하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왜 갑자기 계란 이야기, 갓난아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 계란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고 갓난아기를 전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힘으로 하면 계란을 깨질 것이고 갓난아기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이를 지켜본 백부장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때 예수님에게 있는 복음 진리를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으로는 복음을 드러낼 수 없음을 아시기에, 또 힘으로는 아무리 억지로 해도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폭력에 그대로 내어 맡기신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복음이란 진리와 사랑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거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바울은 뒤늦게 자기를 찾아온 환한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잘 알고 잘 보는 사람이다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만큼 율법에 대해서 박사 수준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혼돈의 어둠이 걷히고 나서야 복음을 만납니다. 이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성령께서 보내셔서 그를 만나고 안수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보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이고 바울이 깨달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후 전도여행을 할 때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문전박대를 당해도 헛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복음은 그대로 있고 그 모든 과정들이 복음을 드러내는 순간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이런 취급을 꼭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에이, 난 안 해. 내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보라고 당신에게 복음은 무엇이냐고 설명해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해요. 물론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확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만난 복음 어떻습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쭉 이야기하세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기만의 특별한 상황은 잘 말하지 못해요. 그런 경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내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없이, 예배 생활 없이, 그렇다면 인생을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을까요? 난 잘 지내올 수 있었을 것 같다. 없으시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교회 교우들만큼의 신뢰할 만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나만의 복음 이야기가 있다. 이거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 교회와 예배 생활 없이 교회 교우들 없이는 저의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복음과의 만남 그리고 믿음을 통해 만난 교회와 성도들 없이 자기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위로와 사랑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삶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생명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복음과 함께 계속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7절, 8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먼저 4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7절 8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합니다. 2장 전체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는 복음 전하기가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절에서는 복음을 권면하는데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라고 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된 것은 사랑하는 자가 되기에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과 위로와 경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울은 말과 기술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네. 그냥 택배 상자 배송하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 주고 그러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간단한가요? 어려운가요? 지식과 기술과 재능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 어렵게 여겨질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고 또 기술이 또 나는 없어 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은 늘 부족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믿기만 믿을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세요. 믿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이 지식과 기술과 재능과 지식이 없다고 안 합니까? 어때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네. 나는 지식과 기술과 재능이 준비됐어. 이제부터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겠어.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보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녀가 생겼어요. 네, 그렇죠.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나에게 맡겨졌으면 어떻게든 돌보는 것이 자녀 양육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두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 나에게만 복음이 와서 나만 좋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죄사함 받고 나만 영생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무상으로 복음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복음을 계란과 같다, 갓난아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돌보지 않으면 내게 맡겨진 복음은 성장을 멈출지 모릅니다. 네,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온전하지만 마치 씨앗과 같아서, 계란과 같아서 내 안에서 자라야 되고 내 안에서 고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갓난아기 같은 복음이 자라서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와 상관없이 복음은 자녀를 돌보듯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 헌신과 사랑으로 돌봐본 아이는 또 성장해서 평생을 살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헌신과 사랑으로 먹여 살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년? 2년? 아니에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해야 한
2, 3주 정도 되었을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사모함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항상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내가 좀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기회가 되든 안 되든 항상 마음에 예수를 좀 전하고 교회를 좀 소개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닙니까? 나는 안 했냐?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에게, 지인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섣부르게 복음을 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섣부르게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가족 친지든 직장 동료든 나를 아는 친구들이든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 저 사람이 자기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교회에 가자고 하겠지? 다 알아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절할 준비, 빠져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예.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어색해지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배부른 사람을 식당으로 데려가서 억지로 밥을 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익지 않은 열매를 딸 수 없듯이 그들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내가 전도 대상으로 품는 그 사람이 가족이든 학교 동창이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좋은 사귐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신뢰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좋은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말 잘 안 들어요. 네, 좋은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조금 손해보세요.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굳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교회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이쪽에는 없는 분들이 계시나 보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데도 아직도 답이 없으시네? 예, 솔직하시네요. 자, 그 다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 받은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시면 되고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저 누구를 만나든 친절하고 환대하고 배려해 주십시오. 격려하고 칭찬하고 행복을 빌어 주십시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실하고 겸손함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힘들어도 미소를 잃지 말고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미소를 짓고 늘 낙관적이세요? 물으면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이라고. 예수님에게서 배웠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이야기하고 기회를 왔다 하고 복음 이야기하려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하고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 덕분에 제가 그 어려운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내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으로? 당신 잘났어 그럴까요? 아니면 야 부럽다. 나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도 언젠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최소한 애쓰려고 하는 노력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선함에 지치지 않고 악에 변질되지 않고 소망이 흐려지지 않고 기대를 접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싸우면서도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들을 생각합니다. 또한 복음 전함은 단순한 기술보다 자녀를 돌보듯이 하는 것임을 압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으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살게 하소서. 선함에 지치지 않고 악에 변질되지 않으며 소망이 흐려지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